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을 어느 목사님이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중에 어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데 아까 연습하는 거 듣더니 저한테 저것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긴요, 감사하죠. 네.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날인데 봄날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3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고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라 예비고사 시대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예비고사 시대, 학력고사 시대, 수능 시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물론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야 했는데, 특별히 과학은 지금도 구분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리와 생물이 재밌었습니다. 지구과학과 화학을 못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이야 어쩔 수 없이 공부했습니다마는 대학에 간 뒤로는 화학과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책을 한 권 좀 보게 됐습니다. 책의 제목이 재미있어서 좀 읽게 됐는데,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모든 것을 화학식으로 써봤다, 이러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지만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어보았는데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근래에 화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화면을 좀 보시고 화학식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입니다. O 뭐죠? 산소. 네,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산소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O2 뭐죠? 이것도 산소죠. 네, 공기라고 하죠. 앞에 것도 산소, 뒤에 것도 산소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O2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수소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H2O 뭐죠? 물이죠. 네. 화학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정답이 있는 뭐라고 해요?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자, 공기가 수소를 붙였더니 물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시군요.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 탄소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 뭘까요? 어렵지요? 설탕입니다. 네. 산소에다가 수소를 붙였더니 물이 되고, 물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산소에다 수소를 붙였더니 물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 수소에다가 탄소를 붙였더니 설탕이 됩니다. 재밌죠? 네. 보통 설탕 하면 저희들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달다. 화학식을 모르면 설탕하면 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화학식을 알게 되면 설탕이 이걸로 구성되어 있구나. 설탕이 설탕되기 위해서는 탄소가 있어야 되고 수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화학식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드리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면 믿음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은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지다, 의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죽을 거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수로의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의뢰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더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결단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할 결단을 했고,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결단하는 믿음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화학식을 말씀드렸죠. 탄소, 수소, 산소가 모여 설탕이 됩니다. 설탕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구성해서 우리들이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 요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지식, 이것이 믿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 결단하는 믿음, 믿음은 결단이라고 할 때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선포했기 때문에 듣게 됐고, 듣게 되어 믿어지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구원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믿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알아야 믿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모르는 대상을 우리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믿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지식이 진리임을 경험케 하고, 아 맞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룻기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가 살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오손도손 살다가 시간이 지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습니다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향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해 준 것 고마운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루게 될 거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둘째 며느리 룻만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고백이 룻기를 보면 나오는데, 룻이 이렇게 그의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수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머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 체험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가 룻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못 믿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알지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마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으면 나의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그 지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지식이 진리임을 알게 하는 그 체험이 도마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그래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이 진리임을 알게 하는 그 체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체험케 하심으로 그 체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식에 따른 체험, 그 체험에 따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식에 따른 체험이 있는지, 그 체험이 거룩한 열심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끝마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라면, 그 지식에 따라 체험케 하시지 않았다라면, 그 체험이 거룩한 열심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나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버리신 것이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부요하신 분이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부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이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욕해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가난함이 우리들을 부욕해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된 것도, 그 지식이 진리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그 체험이 거룩한 열심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가 있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용기가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 에스더의 결단 다 소중한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일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길 속에서 놓치고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 의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 소망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소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다.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해져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위한 넉넉한 헌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로되 그들을 부욕해 하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임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에게도 해당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져 부욕해 하고자 하는 마음,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가난해져 누군가를 부욕해야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해져 부욕해 하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신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결단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결단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실 때 저희 대신교회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난해져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